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첫째 단락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따라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거나 없어지시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소멸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가 다시 그가 살아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깨닫고 자기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가 이랬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시편 119편 8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개치 않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모든 말씀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율례들, 이 모든 것들도 변치 않고 영원토록 세우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세월이 간다고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날이 올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실패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갔다, 이걸 대체신학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영원토록 그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 법칙들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대로 그 법칙으로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신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법칙들이 변함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 율례들이 또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10계명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이 언젠가 변화돼서 이제부터는 10명까지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언젠가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 마음껏 간음해도 된다. 성범죄라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이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조직화시키고 한 그러한 신학이나 종교는 자꾸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자꾸 멀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너무 많이 변해버린 구교,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 사진이 제가 성 베드로 성당을 다 관람하고 나와서 찍은 사진이에요. 나와서 올려다 보니까 건물 위에 웬 그런 형상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려 140개의 그 형상이 거기에 올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캐토릭에서는 그걸 우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우상에 관한 10계명은 그걸 우상이라고는 단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가 섬기지 말라예요. 그런데 이런 형상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웬 그렇게 그 우상이 많고 유골이 있고 또 이교의 잔재들이 넘칩니까? 이교의 잔재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의 잔재가 거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유골이 바로 성당 안에 메인 홀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거기에 촛불을 밝히고 이러고들 있어요. 그 지하 묘지에는 91명의 그 교황의 유골이 묻혀져 있고 그리고 기타 성인들 해가지고 도합 100개가 넘는 유골이 묻혀 있고요. 성당이 그 무덤 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거기 배열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내렸을 때 성모 마리아가 그 시신을 끌어안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 그래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소리치면서 달려들어와서 그거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의 팔꿈치 아래가 떨어져 나갔고요. 이 코를 쳐서 이 코가 부스러졌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많은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는가? 분노가 치어올라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유골을 성당에 또는 예배 처소 안에 모시는 관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그 시신에 관련돼서 또는 무덤이라도 가서 건드리게 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시신을 만지거나 유골을 만지거나 또는 무덤에 가서 걸터 앉았다가 부정을 탔는데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드릴 경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진대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에 시신하고 접촉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것이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자, 현대인들이 이것 따라 지키는 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적어도 성전 안에 예배 처소 안에 이런 인간의 유고를 높여서 그 사람은 성인이고 뭐 교황이고 뭐 담임 목사고 원로 목사고 여러 가지 구실로 예배당 한쪽에다 이 시신을 안치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 개신교 성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가톨릭은 그걸로 인해서 그 예배 처소가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골이 누구 유골이 있느냐, 얼마만큼 있느냐, 해골이 있느냐, 팔뼈가 있느냐, 다리뼈가 있냐
여기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곤란한 문제죠. 저 성 베드로 성당만 해도 그 지하에 모셔져 있는 유골이 시신이 무려 1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베드로 사도의 그 유골이 있다 그래서 이곳을 바실리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체나 뼈나 무덤, 이게 인간을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처소에 그것을 두고 있는 게 바로 가톨릭이다 하는 거죠. 자, 또 형상이나 우상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10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우상에 관한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항에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또 중복돼서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4장에는 미리 10계명과 관계없이 우상에 대해서 별도로 또 언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면은 무언가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의 어떤 형상, 물고기든 짐승이든 하늘에 나는 새든 곤충이든 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두 번째가 거기에 절하지 마라. 세 번째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놨다 그래 봅시다. 그럼 만들지 말라는데 일단 저촉이 되죠. 또 그것을 놔두면 누군가는 그 앞에 와서 절하기까지 해요. 어떤 사람이 나서서 이 황금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떠벌리면 또 거기 와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떠나간 후에도 남아서 그거를 늘 먼지 앉지 않도록 하고 비 맞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관해서는 세 계명을 주셨어요.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 계명을 다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있는 게 바로 로만 가톨릭이고 또 기타 우상 종교죠. 자, 로만 가톨릭은 이걸 우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시카고에 있는 한 로마 가톨릭 교회. 거기에 새로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우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밑에 상자 같은 게 있죠. 그런데 그걸 모양을 본따서 그 언약궤, 즉 Ark of Covenant와 그리고 그걸 덮고 있는 두 그룹을 황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올라앉은 한 우상을 또 만들었어요. 저게 바로 성모 마리아래요. 그 가슴에는 태양이 빛나는 그 형상이 또 있죠. 이교의 잔재라 그랬죠. 그리고 저 우상이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가까이 앞에 가서 보면 진짜 자기를 향해서 내려다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 거기서 이 가톨릭 사제들이 온갖 미사를 드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참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저 자리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 위에 앉아서 모세와 친구가 대화하듯이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하시고 그러던 장소예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시은소 또는 속죄소라 그래요. 시은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다. 그래서 속죄소다고 부르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다가 성모 마리아 상을 올려놓고 그러고 이게 바로 뉴 카비넌트다. 새로운 언약궤. 마리아가 바로 새로운 언약궤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짓 교리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우상이 아니랍니다. 그건 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여기 마음 아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조계사의 대웅전에 가서 참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앞에 절하는 자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정치적인 입장만 고려해서 가서 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일수록 특별히 우상과는 멀리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10계명의 우상 숭배 조항을 그들이 무시하고 어기고 우상이 아니라고 고집 피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양심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는지 10계명을 바꿔버렸어요. 10개는 10개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 우상에 관한 계명을 삭제했어요. 그러고 나면 9계명으로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계명을 둘로 쪼갰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게 한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제9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10계명을 조작해서 우상의 계명은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다 왜곡하고 바꿔버린 게 캐토릭이다. 자, 그러면 개신교는 깨끗한가? 거기서 도저히 못 참고 이게 말이 되냐 해서 뛰쳐나온 우리 개신교는 깨끗한가? 요 근래 와서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일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석조 건물로 잘 지었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2013년 3월 29일에 이상한 일을 했어요. 뭐냐면 한국의 유명한 중을 불러서 행사를 했는데 뭐가 보입니까? 저 교회에 십자가가 중심인데 그 십자가 위에 커다란 불화가 걸려 있어요. 부처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018년 5월 29일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서 이름 있는 불교 지도자를 또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예를 들어서 황금 불상이 있다 알아봅시다. 불상은 분명히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멸당할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계명을 주실 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눈에는 불상은 우상이 올시다. 그게 우상으로 지금 쓰이지 않고 있어도 우상이에요.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그걸 두면 우리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 포탄이 떨어져서 집이 박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의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진멸당할 것, 멸망에 가증한 것, 집에 들일 생각도 마라. 하나님의 심정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째서 도대체 이런 일이 오늘 현대 교회에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그릇된 신학의 해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을 받아들이면 이런 행동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받는다.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 그랬지만 보니 그렇지 않다. 세계 각국에 별 종교들이 있는데 다 구원에 이른다. 그런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용납지 않으세요. 결코 이방과 타협해서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온 세계에 그 하나님을 전파할지언정 다른 종교하고 끌어안고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고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로만 캐토릭을 상징한다고 보면 그 성경이 다 맞아 돌아가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 위에 방언들 위에 앉은 그리고 세계 각국의 왕들과 함께 그렇게 권세를 누렸던 로만 캐토릭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전하게 파괴되고 지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 세력 속에 같이 휩쓸려 있으면은 그들의 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기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면 나와라.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 백성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 그러니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제 설교 동영상을 끝까지 은혜를 받으면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캐토릭 신자로서 그 캐토릭 집회에 나가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또는 타락된 개신교에 몸을 담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죄를 우리도 같이 지고 재앙을 같이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나와야 되는데 나와서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회개의 지향점은 어딜까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가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되 어디로 돌이킬 거냐, 지향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 보시면은 북두칠성이 보이십니까? 저 북쪽 하늘에 보면은 별 7개가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북두칠성이죠.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두 별, 6, 7번째 그 별에서 그 두 별 사이의 간격을 5배로 이렇게 세보면서 나가면 거기에 밝은 별이 보여요. 이게 북극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지향점이다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왜? 저 북극성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별들은요, 계절 따라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또 초저녁에 있던 그 별자리 위치가 밤에 보면 또 변하고 새벽 가면 또 저기 달리가 있어요. 자꾸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러나 북극성만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어요. 항해하는 사람들도 북극성을 보고 자기 가는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길 가는 나그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북극성을 볼 수 있지만 또 흐리거나 또는 낮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침반이 있잖아요. 나침반을 가지고 북쪽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참된 인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로 회개의 지향점이 된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내다.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 저리 가라 하고 뭐 예수만 믿어야 가느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겠다 그러셨는데 행함은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요소가 있어야만 참된 성도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정하신 우주의 법칙들이 변함없듯이 그의 성품과 약속과 계명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 사탄은 온갖 그릇된 교리로 로만 캐톨릭 교회를 미혹하고 수많은 우상과 사람의 유골로 그 예배 처소를 더럽혔으며 동정녀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세우고 그 우상에 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개신교회들은 온갖 그릇된 신학들을 불러들여 스스로 혼돈과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